우리 이 시간 기도 한번 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 산성교회에서 말씀 증거할 때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고 복되고 성령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 시간은 군인들에게 있어서 훈련의 가장 기본 자세는 차렷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에 가게 되면은 신병들에게 제일 먼저 시키는 게 차렷, 열중샷, 시어 이런 거 훈련부터 시키게 되죠. 태권도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아마 기마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마 자세부터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태권도 할 때. 교회 생활에도 기본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기본 자세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또 성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분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는 헌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헌금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 자세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헌금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헌금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믿음이 있지만 또 헌금을 적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거하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는 섬김의 마음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섬긴다는 것, 목회자로부터 직분 받은 모든 자가 성도를 섬기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교회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봉사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구제에 대해서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앞에서 열거해 드린 모든 것들은 기본 자세를 통한 신앙의 결과물들이지 기본 자세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제목이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예배라고 믿습니다. 문제는요, 오늘날 교회 안에 예배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예배의 방해 요소는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요, 편의주의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편의주의다. 우리는 편한 것이 복음이 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불편하면 노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강력한 계시와 능력과 권세가 있다고 할지라도 불편하면은 현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문제에 있어서도 예배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이 흥이 있고 재미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머가 없는 목사님들은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성도들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뭐예요? 설교할 때 재미있어야 되고, 설교할 때 내가 울거나 또는 웃거나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예배야말로 좋은 예배다, 이런 평가를 하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쾌적한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든지 예배 시간에 볼거리가 많아야 되는 것은요, 기본이라는 것이죠. 첨단의 시설 구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세상은 앞서가는데 교회가 너무나 후지고 뒤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 드릴 때 아멘을 강요한다든지 또 통성 기도를 하라고 한다든지
예배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라고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요, 요즘 젊은 친구들 하는 이야기로 귀차니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요구해서는 안 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될 예배가 청중 위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는 더 명백해졌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대표적인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로 나눕니다. 그런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를 누가 만들었어요? 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 그것을 교회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용어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는요, 정치적인 용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문제는요, 성도의 교제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수직 기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수평의 막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와서 드리는 예배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예배죠. 그런데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는 뭐가 빠져 있는 것입니까?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너무나도 중요한 예배의 한 요소가 상실돼 버린 예배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이 수평이 없는 특수 상황의 예배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느 주일날 출장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출장을 가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드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온라인 예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수술해야 되니까. 그런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뭐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모여서 하기 어려우니까 그때 잠깐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또는 내가 확진자가 되었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당에 오지 아니하고 내가 격리된 그곳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만 될 상황에서 드리는 게 바로 온라인 예배의 목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보통은 우리가 따져서 생각해 보면은 성도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상실된 예배는 진짜 예배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의 예배에는요, 공동 예배와 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공동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지칭하는 것일 거고, 개인 예배는 소위 우리가 경건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11시부터 12시 반까지 모여서 함께 공동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응답을 하고 지내는 예배가 바로 소위 개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동 예배에 실패하면 개인 예배도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 예배에 승리할 때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탄의 계계를 물리치고 개인 예배에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공동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요, 바로 이 사명 때문에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마귀의 미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는 그런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돼야 되는데, 영적으로 무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니까 날마다 떡을 떼며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썼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모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현장이 중요하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공동예배에 승리하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개인 예배에도 승리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고 많은 땅 중에서 꼭 집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애굽에도 좋은 곳이 많이 있는데 굳이 애굽을 나가서 다른 땅으로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괴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편의주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롭게 예배해야 될 과정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드릴 곳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가지 못하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가능하다면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사랑을 공급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당시에 저는요 광주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7년 동안 사역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93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7년 사역을 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체코 선교사로 갈 것을 명령하셨고, 체코에 있는 프라 한인교회 청빙을 받아서 그 교회에 파송을 받아 가게 됐습니다. 2000년 8월 26일 날 비행기를 타고 프라하에 도착했는데, 당시에 프라 한인교회 성도는 아이들까지 합해서 한 20명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제가 8월 26일 날 도착했는데 며칠 이후가 토요일 날인데, 드레스덴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프라하에 도착한 저에게 독일의 드레스덴에 가서 교회를 함께 맡아줄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는 프라하에 당도한 그 주간 토요일부터 독일의 드레스덴이라는 곳, 프라하에서는 2시간 반 정도, 차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을 사역하고 났더니 12명 모이던 교회가 70명 출석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가서 토요일 날 저녁에 예배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프라하로 그 다음 주에 가게 되면은 교인들이 이렇게 새로운 얼굴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제가 그 사람들을 다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이건 목회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친구 중에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드레스덴으로 불렀고, 그래서 이제 이임해서 그곳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3년 반 동안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독일의 레겐스부르크라고 하는, 이번에는 체코 프라하에서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지역에 있는 교회였는데, 거기에 두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목사님이 없어서 예배 드리기가 어렵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고, 제가 어느 날 방문해서
그 집사님들하고 두 가정 집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본 결과 토요일 날 목사님이 오실 수만 있다면 저희는 토요일 날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응답해 줘서 제가 레겐스부르크 연합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1년 정도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45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5명 돼서 마침 사역을 하겠다는 그런 후배가 있어서 그 교회를 후배 목사님에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임을 했습니다. 제가 레겐스부르크 연합교회를 사역하면서 저희 교회 교인들이 슬로바키아 질리나라고 하는 곳에 기아 자동차가 들어오니까 저희 교회 교인들이 몇 가정이 그곳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목사님 오셔서 신방 예배를 좀 드려주시길 원합니다 해서 프라하에서 7시간 반 차를 타고 가서 질리나라고 하는 곳에서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왕 여기 와서 이렇게 신방 예배 하는데 목사님 교회도 많이 개척하시는데 이참에 질리나에도 교회를 개척하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프라하에서 질리나까지는요 7시간 반이 걸린다고요. 7시간 반.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가까운 거리죠. 7시간 반. 여러분, 제가 토요일 날 어디를 간다고요? 레겐스부르크 연합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7시간 반 동안 달려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토요일 날은 못 가고 2주마다 수요일 날 가서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조금 틀을 갖춰지면서 제 후배 목사님이 그곳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그 목사님에게 교회를 이임했고 그 교회가 진리나 한인교회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모이고 있는 교회죠. 제가 세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프라하 한인교회, 레겐스부르크 연합교회, 그리고 진리나 한인교회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강한 도전을 주셔서 한인들만 목회하다가 끝날 거냐라고 질문하셔서 아니요 주님, 허락하시면 제가 현지인들을 위한 교회도 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마침 대우 아비아라고 하는 그런 공장의 법인장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 되셨고, 제가 법인장이 되기 전에 그 집사님에게 말씀드린 말씀이 뭐냐면은 만약 하나님이 집사님을 대우 아비아 공장 법인장으로 세우시면 이곳에서 현지인들을 위한 교회를 시작하십시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마침 법인장이 되었고, 그래서 법인장이 된 이후로 현지인들을 위해서 세운 교회가 대우 아비아 현지인 교회입니다. 제가 영어는 잘 하지 못하지만 영어를 할 줄 아는 그 체코 사람들과 함께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그분이 영어로 듣고 체코어로 통역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레겐스부르크 연합교회에도 이임했고 진리나 한인교회도 이임을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폴란드에 있는 브루츠와프 교회입니다. 제가 바르샤바 장로교회에 부흥의 강사로 이렇게 가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곳 목사님이 제 교인이 한 명이 브루츠와프라고 하는 곳에 식당을 오픈해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이 후배를 소개시켜 주시면 그 집사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소개 좀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이 브루츠와프 한인교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왔고, 그래서 제가 그 장로교 목사님에게 제가 가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았더니 목사님이 가시면 너무 좋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프라하에서 4시간 반 걸리는 폴란드의 브로츠와프에 주일날 오후 2시 반에 프라하 예배가 끝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출발을 해서 6시 반에 도착을 하게 되면 7시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그곳에서 저녁 식사하고 나서 출발하면 새벽에 프라하에 도착하는 그런 일정으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 댁에서 한 명 교인을 위해서 제 아내와 제 아들과 함께 3사람이 4시간 반을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5개월 정도 했는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심각하게 저에게 오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만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만하시죠. 5개월 동안 저희 가족과 함께 프라하 교회와 똑같이 주보를 만들고 프라하 교회와 똑같이 설교를 하는 그 교회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그 집사님에게 제안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사님 한 달만 더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시지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달 후면은 뭐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그런 생각도 전혀 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 지금 당장 그 집사님 말 들었다가는 교회가 없어질 것이 분명하니까 한 달만이라도 시간을 벌지 않은 마음으로 그렇게 집사님에게 제안을 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성도들을 몇 명 보내주셨을 것 같아요? 35명 보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설교를 잘하거나 제가 능력이 있거나 제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특이한 목회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의뢰하고 한 달만 더 해보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한 달 동안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10개월 만에 교회가 다 세팅이 되니까 후배 목사님 들어오라고 해서 그 교회를 사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는요, 대우 아비아 현지인 교회만 빼고 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교회예요. 드레스덴 한인교회는 지금 180명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로 성장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교회들도 다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이라고요. 레겐스부르크 연합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어느 날 그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지금 있는 목회자님과 도저히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보았더니, 제가 목회할 때 전도사로 있던 친구가 후배 목사님이 와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런 전도사님인데, 결국에는 그 목사님이 목회를 못하고 가면서 그 전도사님이 담임 사역자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도저히 예배 공동체로서 예배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가서 봤더니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몇 집사님들과 함께 원하면 내가 예배를 인도하겠다 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 교회가 레겐스부르크 한인교회였습니다. 제가 유럽에 있는 동안 프라하를 제외하고 7개 교회를 세우고 또 성장시키는 사역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였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제가 제 젊음을 바쳤던 이유는요, 다른 것 아니에요.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프라하에 39살 때 파송을 받아 갔는데 지금 22년 흘렀으니까 꽤 지났죠, 세월이. 제가 젊음을 뒤로 하고 온전히 투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2가지 이유 때문이었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요, 디아스포라 한인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는 것은 목회자로서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교회를 세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디아스포라 한인
공동체를 통해서 현지인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목적 아래 교회를 세웠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편의주의는요, 금물입니다. 내가 만약에 편한 것을 원했더라면요, 그렇게 수고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7시간 반을 운전해서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4시간 반을 운전해서 그곳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고자 하셨던 고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주님 생각하며 결코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 예배 공동체는요, 생명 공동체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불편하다 아니면 편하다로 우리의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삶의 방식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내걸고 드려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산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생명이신 이 예배 앞에 믿음 응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자기중심적인 사고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자기중심적인 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땅은 비옥했지만 그 땅의 거민은 강했습니다. 열 정탐꾼은요, 그 땅을 보고 나서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 말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비교해 보니까 오합지졸이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보자면요, 우리는 그들에게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다라는 표현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그들은요, 상황을 하나님 시각으로 보지 못한 자기 중심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을 하나님 시각으로 바라보는 작업이에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상황 속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슬픈 상황이 되면 슬픈 상황으로 나가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괴로운 상황이면 괴로움으로 나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하는 공동체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은 뭐냐면은, 내게 아무리 슬픈 상황이 오고 아무리 괴로운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시각으로 그 슬픈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괴로운 상황을 바라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각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총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예배의 유용성이에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예배자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은요, 예배와 예배자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 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며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 땅을 보니까 그 땅은 만만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땅이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를 그 땅 거민은 아낙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낙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거인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를 그들에게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메뚜기와 같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견이 다를 수 있을까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상황을 하나님 시각으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내게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프리즘으로 인생을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프리즘에 의해서 해석되어지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나님 시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 아닙니까? 아버지여,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서는 안 되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주님의 처음 고백이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의 시각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각오해야 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셨다, 찬양 오늘 좋더라, 이거를 확인하는 작업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사고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예배에 있어서 빠지지 않아야 될 너무나도 소중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하자면 그를 미워해야 돼요. 내 뜻대로 하자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그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속으로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응답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 심령 가운데 들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사고, 내 생각, 내 아집, 내 고집, 내가 익숙했던 것, 내가 선호했던 것, 이런 것들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응답을 하면서 나를 바꾸는 작업,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예배 드린다고 같이 예배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예배가 생명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피곤해서 그냥 그 주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생명이라면,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살기도 하거니와 죽기도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잘 수 있습니까? 그냥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를 평가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에 지금 응답해야 될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니까 나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잘못되고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누가 나에 대해서 목사님한테 말씀하셨나? 목사님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프라하에서도. 그런데 어떤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진단하시고 그리고 칼로 해부를 하실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뭔가를 이야기해 줘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내마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 음성 앞에 나를 바꿔야죠. 그 사람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배에 생명을 거는 복된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의지의 대상이 많은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의지의 대상이 많다. 여러분이 이 땅 사시면서 뭘 의지하십니까? 부모를 의지하기도 하고, 자녀를 의지하기도 하고, 자기 배우자를 의지하기도 하고, 이웃을, 친구를 의지하기도 하고, 정말 믿었던 그 권사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여러분 목사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의지합니다. 때로는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 있는 사람들의 백그라운드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지의 대상이 많다는 것은요, 복된 삶이죠.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그것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상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정적인 때에는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진정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어떤 것도 내가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런 고백이 내 삶 가운데 하나의 신앙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 비로소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면 그 끝나는 인생 아니에요? 문제 끝이에요. 그런 인생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강권하심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몸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의지의 대상을 하나님으로만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실패 또는 고난이 예배자의 참된 예배드림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실패 또는 고난이 예배를 방해한다. 여러분, 다윗을 예로 든다면요, 다윗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실어 다윗을 바라보던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요, 몇 가지 중요한 삶의 기로가 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던 때죠. 사울 왕의 눈에 들어서 그가 공직에 나가는 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나님 믿는 백성의 자존심을 세웠던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을 실어 봤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마음을 실어 그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라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마음 실어 그를 바라보았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하나님 성전 짓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그때 하나님은 마음을 실어 다윗을 바라보았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바라보실 때 애틋하게 바라보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애틋한 마음을 갖고 다윗을 바라보았을까요? 다른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밧세바와 간음하고 하나님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말합니다. 세상 상식도요, 실패한 자에게는 그런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실패한 자는 닥달하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여러분, 끔찍한 실패의 자리, 그리고 주저앉은 자리, 낯이 부끄럽고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삶의 자리,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는요, 언급을 회피하게 되죠. 나 스스로도 나에게 말하기 싫은 상황, 그래서 그때는 음부고 수월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왔다고 고백하는 법이죠. 그러기에 충격적이고 참담함의 현장은요, 우리의 예배를 망설이게 만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았던 실패, 내가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들이 내 삶 가운데 닥치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잘 예배 드리다가도 예배를 그치는 삶의 모습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요, 자신 안에 거룩한 것이, 그리고 의로운 것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거룩한 것, 의로운 것이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요, 참 괴롭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나, 그리고 보잘것없는 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찾으시는 게 뭘까? 다윗은 고민하다가 그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상한 심령.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자리는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주를 만나는 그 자리. 승리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실패가 많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한다면요, 그분이 승리해서 간증을 하는 것이겠지만 그 승리를 이루기까지는 더 많은 실패와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정말 마음이 허탄하고 괴롭고 슬프고 감당할 수 없을 상황이 되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요, 상한 심령을 갖고 주 앞에 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시편 51편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다윗의 마음이 표현이 되었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주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은요, 주님, 제 마음 심령이 상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기서 상했다는 것은요, 영어로는 브로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요, 샤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난폭하게 박살내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 된다는 것을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난폭하게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믿음의 응답하지 않기를 원하는 교만한 나, 자존감으로 똘똘 뭉쳐진 나,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데없는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나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내 자아를 깨뜨려 산산조각 내는 작업이 선행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삶의 모습인 것이죠. 내 의지적인 힘으로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실패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뭐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를 허락하는 것이고, 어떤 때에는 남들이 경험해보지 않았던 삶의 고난을 허락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당에 있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약재료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재료. 하나님이
약재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재료는요, 나를 진단해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약재료를 가지고 여전히 실패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래서 일어날 수 없고 자포자기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동일한 약을 먹게 해서 일으키는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를 허락하셨다면,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아픔을 허락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그걸 극복하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꿈에 안고 나가는 복된 백성으로 응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요,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눈으로 목도하는 주의 복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뜻모를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요, 그때가 예배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예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상한 심령이 되는 삶의 모습, 그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요, 예배예요. 예수님은요, 그것을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배를 통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도록 만드십시다. 승리하든 실패하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마세요. 아멘.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 예배를 여러분 지켜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이곳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하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슬퍼도 예배하고 기뻐도 예배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놀랄 일이 생겨도 예배하고 죽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 하나님 바라보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